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요. 잠언 22장 29절 한 절만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저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 장인어른께서 허리디스크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광주의 한 척추 전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하셨습니다. MRI도 찍고 검사를 다 했는데, 근데 그 척추 전문 병원에서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들은 수술하기가 조심스럽다. 나이도 있으시고 내년에 80이신데 조심스럽고 대학병원으로 가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처가 쪽에 비상이 걸렸어요. 생각해봐요. 그렇잖아요. 뭐가 큰 문제가 있나 보다. 아니 그 척추 전문 병원에서 말이야, 대학병원에 가래. 수술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 아니야? 막 그냥 막 서로 막 전화를 하고 결국은 이제 저한테까지 불똥이 띄었어요. 네. 누가 전문가예요? 허리 쪽에는? 여러분? 예. 저는 아픈 사람이고 진상희 집사님이 허리잖아요. 예. 허리 쪽에 척추 전문이에요. 예. 그쪽으로 의료기를 다 이렇게 도매를 하고 또 전국에 있는 네트워킹이 다 돼 있고 의사들을 많이 알고 이런단 말이야. 전화했어요. 여차저차해서 이 장인어른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라고 연락이 왔어. 바로 전남대학교 문봉주 교수님 특진을 바로 연결을 하더라고. 그래서 목요일 아침에 아버님 모시고 방문을 바로 했습니다. 가자마자 막 기다리지도 않아. 막 접수 바로 하래.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 그러더라도 이제 내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분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손꼽히는 척추 분야 대가인데 어렵다고 하면 어떡하나. 내심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너무 편안하게 설명을 하신다. 완전히 반전인 거예요. 이분이에요. 문봉주 교수님. 네. 뭐라 그러시느냐? 저한테는요, 보통 서너 가지 막 합병증이 있는 수술하기가 정말 어려운 분들만 보내는데 왜 이걸 트랜스퍼했지? 이러시는 거예요. 갸우뚱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 본인들 해도 될 텐데? 이상하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수술은 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1번, 2번이 지금 디스크가 터졌다고. 그래서 많이 아프실 거라고. 그래서 일단 뼈 뚫고 들어가서 스크류를 2개를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정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것만 하면 된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 이제 모니터 앞에 다 MRI를 막 띄워놓고 장인어른 MRI를 막 보면서 상황이 이렇다고 커트 넘겨가면서 막 설명을 하시죠. 거기다가 또 본인이 과거에 수술했던 MRI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스크류 딱 박은 거. 그걸 딱 보여주시는 거야. 이렇게 박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러셔. 왜 나한테 보냈지? 이러시는 거예요. 안심이 돼요. 장인어른 얼굴도 가시기 전에는 어떻게든지 수술을 안 받고 시술을 받고 이것만 생각하시다가 안심이 되나 봐요. 제가 이제 이 자리에 딱 있는데, 우리 문봉주 교수님, 참 멋져 보였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다르구나.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급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체급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의사라고 똑같은 의사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연세가 있으셔서 수술이 어려운 건 사실이었죠. 하지만 이 병을 대하고 수술을 생각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요. 한쪽은 어땠어? 나 못해. 들리는 소문에는 예전에 그 병원에서 나이 든 환자가 한 분이 돌아가셨대요. 그것 때문에 막 좀 벌벌 떤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 어찌됐든 한쪽은 난 못해. 그러니까 대학병원으로 트랜스퍼 시켰어요. 다른 한 분은 어때요? 별거 없는데 왜 안 했지? 정반대죠, 여러분. 똑같은 환자를 놓고 정반대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분야에서는, 이 척추 분야에서는 문봉주 교수님이 더 프로인 거죠. 더 프로예요. 프로페셔널이야. 수많은 경험과 지식이 만들어낸 산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케이스 스터디가 엄청난 겁니다. 뭐가 있어요? 내공이 쌓인 거죠. 내공이 쌓였어요.
답이 딱 나오는 상태예요. 보자마자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딱 보더니 바로 나오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왜 이래? 답이 딱 나와요. 여러분, 자,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을 여러분 이미 주제성구 읽었잖아요. 우리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저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산다? 귀한 인생 산다는 거예요. 빛나는 인생 산다는 거예요. 삶의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인생이 된다. 인정받는다. 그 달란트를 펼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함께한 여러분이 자기 일에 능숙한 인생이 되셔서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에 이제 장인어른 일을 겪으면서 이 능숙함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게 됐어요. 능숙함. 크리스천인 우리가 자기 일에 능숙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이걸 좀 묵상해 봤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좀 능숙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능숙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문제 앞에 조사하고 탐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문제 앞에서 조사하고 좀 탐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라이프 성경사전을 좀 봤더니 능숙함, 능숙이란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능숙이 뭐냐? 헬라어로는 에라우나오인데 조사하다, 탐구하다는 뜻으로 철저하게 파악하여 완전하게 안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능숙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정리가 딱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 조사를 해. 그리고 깊이 탐구해. 그게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막 대충대충 조사하고 대충대충 탐구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파악해서 완전하게 안다. 그러면 능숙함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조사하고 탐구해서 능숙한 지경까지 올라가려는 자세가 그 인생을 자라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또 프로페셔널이 되게 만들어요. 그런 자세가. 이렇게 조사하고 탐구하는 습관이 생기면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 조사하고 탐구하는 습관이 생기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 습관이 딱 생기면 당황하지 않아요. 문제는 누구나 만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또 무슨 일이 털지 몰라요. 뭐 어디서 전화가 올지 몰라요. 인생은 문제의 투성이야. 인생의 문제는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뭐 급박한 일들도 터질 수 있는데 그게 당연한데 그 대응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 앞에 꺾여요. 막 주저앉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 앞에 당황하지 않아. 오히려 문제를 막 풀어나가면서 그걸 삶의 디딤돌로 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뭐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다윗의 인생을 한번 봅시다. 다윗도 어때요 여러분? 알다시피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어요. 지금 뭐 이 그림은 골리앗 그림이잖아요. 뭐 골리앗만 만났어요. 장인어른은 자기를 평생 그냥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 수많은 문제가 있었다 다윗. 근데 어때요? 넘어선단 말이에요. 이겨내요. 여러 요인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철저하게 파악하고 조사하면서 대응해요. 다윗은 보면 어떤 사안이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조사해. 그리고 또 아주 파악하면서 탐구하면서 조사하는 습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성경의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에 34절입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어떤 장면이에요? 압살롬이 반역한 거예요, 아들이. 반역했어. 급박하게 도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누가 오느냐? 다윗의 친구 후세가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집어쓰고 다윗 아니시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하고 같이 따라 나가겠다고 온 거예요, 다윗에게. 근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요? 자기와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후세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요. 이제는 누구에게 충성해라? 압살롬에게 충성해라. 진짜 충성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왕궁으로 가서 내가 옛날에는 당신 아버지의 내가 종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아버지 안 본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 뭐가 되라는 얘기예요? 첩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왕궁에 들어가서 압살롬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히나 그 책사 아히도벨, 이 못된 놈, 그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보를 파악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내게 알려달라. 실제 성경의 스토리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적의 상황을 파악을 해요. 아히도벨은 뭐라고 제안을 해요? 압살롬에게. 오늘 지금 피곤해 지쳐있을 거다. 빨리 다윗을 쫓아가서 초전에 박살내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때요? 후세 의견도 들어보자. 후세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아버지는 용사예요. 지금 곰이나 사자처럼 화가 나 있을 거예요. 지금 가면 위험해요. 차라리 군사들을 더 모아서 왕이시여, 왕이 앞서가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오늘은 아니에요. 누구 말을 들어요? 후세의 말을 들어요. 지금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그 정보를 다윗에게 빨리 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요. 문제 앞에 당황하지 않고 상대를 파악하고 움직임을 안 다음에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조사해요. 탐구해요.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더라 이 말이에요. 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상황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척추 전문병원에서 기브업한 환자였어요. 우린 치료 못해. 대학병원에서 해. 환자 나이도 있고 어려워. 근데 똑같은 환자를 보고 반응이 달랐어요. 대수롭지 않다는 거예요. 괜찮은데 왜 나한테 보냈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숙한 그분은 이미 케이스를 엄청 겪은 거예요. 상황을. 이미 쌓여있어. 축적이 돼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쌓여있어. 그 척추 분야에서 수많은 지식적 탐구와 수술의 경험 축적이 있다. 자, 사전적인 의미대로 능숙, 척추 분야 자기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해서 완전하게 안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그날 아주 확신에 찬 말을 들었다니까. 확신에 차 있더라고. 1%도 두려움이 없어요. 스크류 2개 딱 박으면 돼요. 철저하게 알아. 철저하게 안단 말이야. 파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황해요?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아요. 알고 있으니까. 어떤 의사에게는 피하고 싶은 문제였지만 그분에겐 전혀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참 그날 많은 걸 생각하게 되고 깨달음이 왔어요. 저는 이 크리스천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가 바로 이런 점이라고 봅니다. 아니 문제가 생겼어. 근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야. 뭐 어쩐데? 어쩐데? 뭘 어째?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그런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우왕좌왕해. 누구를 찾아가? 어떻게 발만 더 굴러? 도망갈까 그냥 도피하려고만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네? 또 무슨 자기가 일을 하는데 자기 일을 하는데 늘 실수투성이야. 늘 뭐 일만 그냥 뭐 하면 막 손해를 끼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성장하려고 채찍질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능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크리스천들에게는 뭔가 조사하고 탐구하고 알아가려는 자세가 진짜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윤성재 목사님 그 사택 리모델링 공사 진행됐다고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렸죠? 문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여러분? 문제는 항상 터지더라고. 욕실 공사하는 또 뭐 업체 대표가 스케줄 딱 잡아놨는데 갑자기 하기 싫다는 거예요. 야, 황당해요. 에? 자기가 뭐 더 좋은 게 잡혔나 봐.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실 공사를 제가 해봤다 안 해봤다?
이게 다 이런 아파트 리모델링은 처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좀 되지. 잘 모르는 분야니까. 가평에 무슨 교회 화장실하고는 틀리잖아요. 예? 여기는 또 높은 층이고 이러니까. 공부를 했다 안 했다? 조사한 거예요 또. 뭐 유튜브가 선생님이잖아. 막 이것저것 다 보고 막 서치를 다 하고 거의 파악이 됐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방수공사더만. 욕조를 털어내야 되니까 아래층에 물 새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물론 기본 방수층은 돼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격에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요. 남들 안 하는 것까지 해서 막 더 발라야지.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좋은 분을 만나서 그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똑같은 케이스가 생기면 제가 걱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철치면 신경이 쓰이더라고. 막 신경이 쓰였어요. 상황을 딱 알고 나니까 직접 딱 보고 나니까 아 괜찮구나 이거. 철저하게 그렇게 대비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조사하고 탐구해서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 맡고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 일에 능숙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사하고 탐구하는 힘을 기르세요. 문제 앞에서 에라우나오 아주 철저하게 파악해서 완전하게 알아서 그런 능숙한 인생이 되시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인정받는 존경받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첫 번째 능숙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조사하고 그렇게 탐구적인 자세로 임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능숙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예. 여러분 능숙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삶의 질서와 정리가 필요해요. 질서가 있어야 돼. 정리가 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들 많이 있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들 대다수가 가진 공통점이에요. 인생을 딱 보면 질서가 잡혀 있어. 1번, 2번, 3번, 4번, 5번 쫙 서 있단 말이에요. 정리가 돼 있어요. 정리가.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인생을 딱 보면 공식이 보이면 시스템화 돼 있어요. 또 그 사람 보면 여러 가지 좀 다른 분야의 일인 것 같은데 일을 풀어나가는 로드맵이 딱 있어요. 보면 로드맵이 있어. 뭘 하나를 보더라도 정리가 딱 돼.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답이 명쾌합니다. 이야기를 해봐도 답이 명쾌하고 단순한 것 같은데 정답이야. 네, 정리가 딱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 가지고 있죠. 그죠? 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속에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우왕좌왕입니까? 질서가 딱 잡혀 있습니까? 물으나 마나한 질문을 제가 하네요. 뭐하러 물어봐, 이런 말을. 성경은 질서가 딱 잡혀 있단 말이에요. 정리가 돼요. 그러면 또 말도 안 되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왕좌왕 하십니까? 아니면 질서가 딱 잡혀 계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화평 뜻이 뭘까요? 모든 게 조화로워요. 있을 때 있고 뭐 뺄 거 뺐어. 조화로워요. 정리가 된 상태라 이 말이에요. 정리가 됐었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창세기를 봐요. 천지창조의 역사가 나옵니다.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질서가. 그 하루하루를 보면 어때요? 빛과 어둠, 하늘과 땅, 식물과 동물, 마지막에 인간 창조. 순서가 딱 있어. 이게 뒤집어졌어 봐. 아무것도 없는데 인간이 짜자잔 나타났어요? 안 그런단 말이야. 모든 환경을 조성해놓고 인간을 만드셨다. 네가 다스려라. 그리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질서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우주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아유 또 해 떴네? 오늘 뭐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럴 게 아니라 이 온 우주의 질서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노래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모든 자연이 정확한 질서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흐트러져 있지 않아요. 정리가 돼 있다. 순서가 있다. 그렇죠? 조화롭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질서와 정리의 문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질서와 정리의 문제가 있어.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아. 질서가 없어. 좀 미숙한 사람들 보면. 복잡해요. 뭐가 그렇게 어지러졌는지. 인생은 너무 어지러져 있어. 주변 정리가 잘 안 돼. 복잡해. 그리고 불필요한 게 너무 많아. 그 주변에 보면 불필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정리가 안 돼. 갑갑해요. 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에 이제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있는 시골교회 한 곳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 시골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참 놀란 게 있어. 뭐였느냐? 세상에 이렇게 정리를 못하고 어지럽게 교회를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둘러보는데 막 한숨이 얼마나 터져 나오는지. 교회 앞에 여러분 양옆에 폐기물이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밭에 폐기물이. 예전 막 그냥 무슨 장의자 쿠션 막부터 시작해서 비료 포대 또 한쪽도 아니야. 교회 계단이 있는데 조그만 계단 옆에요. 화분이 한 열 몇 개가 막 늘어져 있는 거야.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막 나무까지 다 부러져 있는 거 있잖아요. 무겁지도 않아. 좀 이렇게 다른 데로 놔두면 되는데 그게 그대로 있는 거야. 금방 생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교회가. 교회 들어가서 유아실 보고는 제가 까무러쳤어요. 유아실도 좁지도 않아. 꽤 공간이 있어. 또 예배실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통창으로 돼 있잖아. 예배 드리라고. 훤히 보여요, 예배실에서.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쓰레기가 거의 차 있어요. 막 박스, 무슨 뭔가 잡동사니가 막 이렇게 다 끝까지 차 있어. 문 열면 막 쏟아지게 생겼어. 그 예배실에서 다 보여. 나 충격 먹었어요. 온갖 잡동사니가 들어차 있는 거야. 리모델링 협의를 위해서 한 번 더 방문을 했어요. 저는 들어갈 생각도 없었어. 저는 괜히 민폐 끼치니까. 저녁에 갔더니 더 친절하게까지 하셔. 굳이 사택으로 들어오래. 밥을 차려놓으셨다고. 괜찮은데요. 굳이 들어오래. 갔어. 또. 전화 안 해나 놀라서 눈이 커졌습니다. 사택은요, 여러분, 또 어디서 후원을 잘 받으셨는지 3년 전에 깔끔하게 지었어요. 조립식을 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한 40평 돼요. 창고까지 옆에 무슨 교회 식당까지 해가지고. 사택은 한 30평 가까이 되고. 깔끔해요. 문 열 때까지는. 딱 들어갔어. 그랬더니 그 좋은 거실에 우리 사택하고는 비교도 못하겠어. 거실이 얼마나 넓은지. 그 넓은 거실에 온갖 농산물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쪽에 막 책이 막 정해져 있고 정신이 막 사나워요. 거기서 어떻게 막 또 밥을 차려 오시더라고. 그래서 막 그냥 활짝 웃으면서 먹었어. 그렇게 먹어줘야지 또. 화장실을 갔거든요. 진짜 화장실 얼마나 안 치웠는지 내가 놀랬어. 아내는 또 눈이 예리하더라고요. 가서 보더니 당신 그거 봤어? 화장지 심 있잖아요, 여러분. 심 있죠. 화장실. 그게 한 7, 8개가 쑤셔 박혀져 있다는 거야. 그건 치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삶의 습관이 보이더라, 이 말이야. 인상이 좀 찌푸려지더라고. 그날 이제 좀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예배실이라는 건 누구든지 들어오면 좀 기도하고 싶어지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예배실에 딱 들어왔는데 어때요? 홀리한 공간인 거야. 그 성령의 임재가 딱 느껴져야 돼, 그냥. 나 예배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언제 모르는 사람들 데리고 딱 와봐. 바로 시키지 않아도 눈 감아요. 저는 예배실이란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오늘 보니까 입구부터 환경이 좀 좋지 않아요. 이번에 좀 잡다한 폐기물이며 불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좀 다 치워버리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세단장 합시다. 그랬더니 또 목사님이 믿음이 좋아 그냥 할렐루야 아멘 막 하시면서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질서가 잡혔다는 건 뭐예요? 정리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정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정리라는 게 뭐냐? 네. 사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정리가 뭐냐? 자, 읽어볼까요? 시작.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한데 모으거나 치워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함. 또 문제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거나 없애서 말끔하게 바로잡음. 이게 정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께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삶은 좀 질서가 잡혀 있어요? 좀 정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 뭐 방금 제가 뭐 한 시골교회 얘기도 드렸지만, 여러분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공간은 어떠신가요? 네. 좀 정리가 돼 있습니까? 뭐 집이나 직장 또는 뭐 사업터 이런 곳 보면 혹시 좀 불필요한 것들이 쌓여있지 않아요? 막 치우지 못하고 없애지 못하고 막 그것에 막 그 짐에 치여서 살고 있지는 않나? 또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엄청 깔끔할까요? 여러분 저도 노력은 하지만 저도 쌓인 게 많더라고. 이번에 아예 폐기물 차 하나를 들려라. 지하에 있는 거 그냥 싹 드러내려고 제가 맘먹고 있어요. 저도 치운다고 치워도 짐에 치여 살더라고. 그러면 안 되더라. 나도 반성했어요 이번에. 예. 여러분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요. 여러분 마음에는 질서가 잡혀 있느냐? 여러분 마음에는 좀 정리가 돼 있어요? 정리가? 혹시 혼란스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아주 잡다한 것들이 많아서 혼란스럽지 않냐? 불필요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전히 뭔가 뭐 세상적인 욕망 나도 좀 가져야 되는데 말이야. 왜 나는 없어? 불편해 마음이. 세상에 옆집에 사는 친구는 말이야 이번에 어디 뭐 집값이 오른다는데 어디를 또 분양권을 받았대. 막 그런 소식만 들으면 막 배가 아프고. 아직도 그러냐면 아직도 부질없는 꿈을 혹시 꾸고 있진 않아요? 아직도? 내가 이번에 뭐만 되면 여러분 좀 거기서 좀 벗어나면 안 돼요? 인생의 우선순위에 질서라는 게 순위잖아요. 인생의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몇 번에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혹시 한 257번 아니야?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좀 급할 때만 예수님 잠깐 나와봐요. 예, 잠깐 나 급하니까 잠깐 와봐. 나 기도하는 거 보이죠? 좀 들어주라고. 이게 질서가 잡혀있는 거예요 신앙인이? 아니라 이 말이야.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1번이냐? 예? 좀 잡다한 것들이 있다면 제발 부탁이에요. 여러분 그거 버리라 이 말이에요. 버려. 정리가 뭐라고요? 다시 읽어봐요.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한데 모으거나 치워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한다. 치워요 좀 마음속에. 좀 문제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줄여 없애 말끔하게 청소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잡다한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치워라. 혼란을 잠재우고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제발 부탁해요. 버리세요. 말끔하게 태워버리세요.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야, 목사님은 저렇게 막 그냥 뭐 큰 소리 치고 하니까 인생이 딱 정리가 돼 있고 문제 앞에서 절대 당황하지 않고 막 철저하게 파괴 다 하라. 아니요. 여러분 아니에요. 나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하고 있어 지금. 저는 미숙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진짜 고백하는 거. 저는 미숙한 게 너무 미숙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실력도 부족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목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여러분 다행스러운 게 하나 있더라고. 그 다행스러운 게 뭐냐? 습관이 좋은 습관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풀어야 될 숙제를 만나면 내가 조사하고 어떻게든 파악하려고 최선을
다 하더라 이 말이야. 그 과정 중에서 체험한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억은 내가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 돌아보니까 그 습관이 이나마 제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뿌리가 된 것 같더라 이 말이야.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탁합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해서 능숙하게 문제를 이기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삶이 정리가 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질서가 잡혀야 돼요. 불필요한 것들이 내 삶에서 사라져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누구에게나 어디서든 자기 일에 참 능숙한 사람이야. 야, 우리 손집사 정말 진짜 능숙해. 우리 차집사 진짜 능숙해. 예? 우리 박집사 진짜 능숙해. 우리 윤집사 진짜 최고야. 능숙해. 이 말씀 듣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존귀하게 여기고 어디 가나 영향력을 미치는 멋진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